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24절 강해. 음녀의 멸망에 애통하는 상인들. 지난 시간에는 13절에 나타난 사람의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다루었습니다. 그리스어 문자 그대로 사람의 영혼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는 히브리어 표현대로 사람들이라고 번역해야 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 근거로 에스겔 27장 13절과 창세기 12장 5절에서도 같은 단어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라고 해석한 것을 그 근거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구절들을 보면서 1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어렵거나 난해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장이 아니죠? 그녀 때문에 부자가 된 이러한 상품들의 상인들은 그녀의 고통이 두려워서 멀리 서서 울며 슬퍼하며 라는 번역으로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급 사치품을 팔면서 부자가 된 상인들은 음녀, 즉 바벨론 로마가 받는 심판이 두렵고 무서워서 울면서 고통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은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말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하는 소리입니다. 이전에 10절에서 여기 16절 그리고 앞으로 달을 19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 음녀를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음녀가 확실하게 로마 도시라고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음녀와 큰 성이 같은 사치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같은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고 로마 도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가 됩니다. 17절에 보면 이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의 부가 한 시간에, 즉 순식간에 망했다. 한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망해서 무역을 하던 선장과 승객과 선원들이 바다에서 이 망하는 순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멸망의 순간을 멀리 서서 바라본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멀리 서서 라는 표현은 10절, 15절, 17절 이렇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8절을 보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배에서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소리입니다. 이 한탄은 에스겔 27장 32절 후반과 비슷한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27장 32절에는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로와 같이 적막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 형식으로 문장을 표현했습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형으로 같은 식으로 누가 있느냐,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 있는 그 표현을 계시록에서 비슷하게 바꾸어서 사용한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표현도 에스겔 27장 30절에 같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통곡하는 것은 고대 중동 지역의 관습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욥기 2장 12절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회개할 때 이런 모습으로 회개하기도 합니다. 20절에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에서는 기뻐하라고 외칩니다. 상인들은 통곡하지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침내 승리가 온 것입니다. 성도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취하였던 바벨론, 로마, 즉 이 음녀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심판을 받고 성도들이 승리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인, 거룩한 자입니다. 캐톨릭에서 성 누구누구, 성자 누구누구, 성 베드로, 성자 베드로 이렇게 말해서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성도나 성인이나 성자나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saint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saint, 성자, 성도입니다. 특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성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즉 우리들은 고난과 피 흘림이 있었지만 최후 승리를 얻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힘센 천사가 바벨론을 바다의 맷돌처럼 비참하게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 예레미야 51장 63절에서 64절에 나타난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예언된 책을 돌에 묶어서 유브라데스 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로마가 큰 맷돌처럼 바다로 사라지는 것 같은 급격한 몰락을 표현한 것입니다. 유대 지역의 맷돌은 사람이나 짐승이 돌리는 꽤 큰 크기의 맷돌입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짜기도 하고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맷돌보다는 크기가 아주 큽니다. 이것이 바다에 던져지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깊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빠르게 몰락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22절에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다시는 하프 연주자와 음악인들과 플룻을 부는 자들과 트럼펫 부는 자들의 소리를 결코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안에서 어떤 직종의 기술자들도 다시는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또 내 안에서 맷돌 돌리는 소리 그러니까 곡식을 갈고 물건을 만드는 그런 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악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24장 8절에도 그 비슷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도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파멸과 패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표현이나 해석하기 힘든 구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의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내 안에서 다시는 등불이 비추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예레미야 25장 10절의 구절과 비슷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는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계시록 18장 22절에서 23절의 표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멈추고 멸망되었던 그 예언이 그대로 계시록에서도 쓰인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밤의 도시에 불빛이 없다는 것은 바로 죽은 도시를 말하는 것이죠. 또 신랑 신부의 소리가 없다면 그것도 죽은 도시라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23절 중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상인들이 땅의 왕족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 문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리스어 단어를 보니까 메기스타니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총 3번 쓰여진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과 계시록 6장 15절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 2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이 단어를 대신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계시록 6장 15절에서는 왕족들이라고 번역을 했고 오늘 본문인 18장 23절에서도 왕족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English Reverse Version도 왕족, 왕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단어는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유능한 사람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단어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왕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왕족이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리고 왕족이라고 번역하면 계시록 문맥상에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해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의 상인들은 세상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들이다. 내 마술로 세상 모든 나라가 미혹되었도다.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표현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상인들은 너무나 뛰어나서 세상 끝에서부터 온갖 사치품을 들여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명품만 찾는 세상으로 미혹됐다는 것이죠. 오늘날과도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마케팅 기술로 세상 사람들은 명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미혹이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그 명품을 가지면 명품과 같은 고귀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미혹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명품을 두른다고 내 인격과 삶이 명품이 되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명품으로 사치를 합니다. 지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마술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저도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명품 가구와 명품 옷을 입고 남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축복해 주셨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믿는 그런 마술에 걸려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바벨론 로마와 함께 망하지 않으려면 18장 4절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 음녀의 마술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오라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음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 로마에서 발견되는 피는 선지자와 성도들의 피도 있지만 도륙당한 세상 사람들의 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녀 바벨론 로마가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직접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것처럼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성중에서 죽음을 당한 피가 그대로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음녀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것이 최종 판결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18장 후반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문장이나 난해한 구절이 없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쉽고 성경적인 계시록이 한국교회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밑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서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